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3일 밤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하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때는 한 번씩 이제 다른 말씀을 하긴 하는데 이제 수요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역예배 때 하는 말씀으로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지금 큰 주제가 성품이죠. 성품. 그 성품 중에 이제 분별에 대한 오늘은 주제입니다. 분별.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봐야겠죠. 분별이 사전적인 의미로 무엇인가? 뭐 사물이나 일을 구별하여 가르거나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바른 생각이나 판단인 거죠. 그렇게 분별한다라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을 내려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겠어요? 모든 일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네, 일단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겠죠.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분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별의 기준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별이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별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죠.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모든 분별에 있어서 기준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면 특별히 이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리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분별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에스겔 44장 23절에서도 말씀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구약에 있어서 분별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 중요한 건 제사예요. 그 제사에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을 해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한 것도 분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의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분별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이 두 가지를 구약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무엇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을. 영에 대한 분별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들에 대한 분별이에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대한 분별인 것이죠. 신약 교회에 와가지고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교회마다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는 만나지도 마라. 두 번, 세 번 얘기했다가 말이 안 되면 그냥 헤어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무엇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네, 선악. 신약에서도 얘기해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거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한 자다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무엇을 옳게 분별하래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냥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옳은 분별이에요. 말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분별이 있고 바른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오전 오후 하고 새벽마다 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도 설교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게 들리면요 가감없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이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고치겠죠. 수정을 해야죠. 저도. 그렇지만 제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설교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점검하고 또 해서 검증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요.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혹시나 틀린 게 있으면은 바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에 대한 옳은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의 제물, 예배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정한 것, 거룩한 것을 분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성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해야 된다.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영, 이단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선과 악에 대한 분별과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옳은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분별하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그럼 우리 아까는 이제 처음에는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별하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걸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판단하다, 판정하다, 그리고 뭐가 더 있어요? 여기에는 입증하다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증하다. 도케오라는 동사 원형에는 이러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판정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합당한 건지 생각하며 그것을 판정해서 그 분별한 것을 행함으로 입증해 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성과 악이 있어요. 거룩함과 부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잘못된 뜻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분별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별함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 거기까지가 분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옳은 분별력으로, 그 분별력으로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입증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손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하고 싶어요. 살 빼기 위해서 좀 하고 싶어요. 안 돼요. 못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3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고 뭐냐면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유혹하는데 누가 이끌어서 예수님을 데려간다고요? 성령께서 이끌고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자리로 이끈 분이 누구인 거예요? 성령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자리로 이끄는 분이 성령이에요. 말씀 잘 보세요. 성령께서 이끌고 가요. 그 예수님은 또 따라서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도록 내모시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단의 유혹하는 자리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막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그럼 이 말씀이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단의 유혹의 자리에 내몰 때가 있다. 우리로 그 유혹을 이겨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그 자리, 그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을 못 드려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로마서 5장 1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한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해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리라. 처음 한 사람은 아담,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의 대표자가 됐어요.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데는 누구의 유혹이 있었어요? 누구의 유혹이 있었어요? 뱀,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하와 아담에게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고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거짓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죠. 실제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이 왔죠.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죠. 그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자, 이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하는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제 좀 연관이 되죠? 아담이 유혹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가 모든 사람이 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의 유혹을?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를 대표하는 그 새로운 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그 불순종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귀가 유혹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죄를 대속하는 거, 우리 대부분 죄를 대속했다 하면 무엇만 생각해요? 십자가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하나에만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 거기부터가 대속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그때도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그 일,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일 안에도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해결되셨어요? 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가 자신을 유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계셨죠. 네. 이것이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분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분별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대속을 위한 길이다. 분별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죠.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사단은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돌 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떡을 먹었어요. 돌로 떡을 먹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충분히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완전한 사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그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기에서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죠. 기록되었으되. 정답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셨죠. 또 마귀는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죠. 거기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으로 막 이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해요.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것도 왜곡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까? 말씀대로 정말 도와주실까? 라는 의심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부추기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 지켜주실까? 이 의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까?
정말 죽지 않는가? 사단이 말한 대로 정말 죽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말씀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두 번째 유혹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기십니다. 마지막 유혹이에요. 뭐예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마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또 거짓으로 유혹을 하죠. 정말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사단에게 허락한 것뿐이에요. 허락한 것뿐이에요. 거짓으로 유혹하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영광을, 모든 영광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만 주셔요. 하나님께만 주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미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거스르는 사악한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버린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아담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먹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셨다. 너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하나님만을 높이겠다. 자, 죄의 대표인 아담과 의의 대표인 그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비교가 되고 구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알고 옳게 분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그 자리, 그것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별해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순종해서 가신 거예요. 따라가신 거예요. 광야의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말씀으로 모든 욕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분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이 죄를 대속하는 일이라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험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유혹에 임하신 것이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하잖아요. 분별력을 가졌다면 행해야 해요. 분별했다면 옳은 것을 행해야죠. 분별만 하고 옳지 못한 것을 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분별은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분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분별하여서 옳은 것을 따라 행해야, 그래야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네, 오늘 주제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옳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한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은 생각하고 판단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입증해낸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서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어서 믿음을 입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입증해 내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으로 모든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심 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그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뭐 하고 있냐면요, 성경 쓰기 하고 있어요. 성경 쓰기.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은 다 아시는데 성경 쓰기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성경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창세기 5장부터 엄마 창세기 32장까지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를 써야 된대요. 엄마한테.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이인데, 초등학생인데 5장부터 32장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신 것이죠. 5장부터 32장까지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창세기가 5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3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2절까지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잘못 알아듣고 아마도 32장까지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 걸 그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5장부터 32장까지 쓰려고 했어요. 정말 다 쓰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써야 됩니다. 쓰려고 했다니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 있어야지만 바른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아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죠.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 말씀에 있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평생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평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분별해야 될 것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별하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한 대로 행한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 분별의 처음과 끝이 뭐가 있어요? 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이 사람들을 너무 분별 없이 행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기독교적인 그런 기독교 영상에서도
너무나 분별력 없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바른 분별을 하여서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분별하실 거예요. 우리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갈지, 누가 지옥에 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갈 거예요. 그 반대인 사람은 분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 안에서 옳은 분별을 하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